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은 절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걸 우리는 알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이걸 현대적 관점으로 가지고 오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교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는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합니다. 통상 우리가 물이 갈라지는 어떤 현상, 밀물과 썰물의 차,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바닷물이 갈라지니 어디가 갈라지니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물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결단과 모세의 용기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건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모세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교회를 주목합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거에 초청을 받을까요? 담임 목회자가 초청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원이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공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하게 잘 자라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경 공부적 방법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안진뱅이를 고치신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외침과 베드로의 외침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그 사람의 경건과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훈련. 내가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에 그 현상 안에,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걸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하죠. 제가 새벽 제단을 저희가 드리지 못하니 매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똑똑해지냐, 세상에서 어떻게 인기 많고 부유해지냐라는 걸 그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예수를 내 안에 가졌을 때, 지혜를 사모하게 됐을 때 이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처세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를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라는 생명, 예수라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이 일이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잘 몰라요. 그는 자신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고 이들을 솔로몬의 행각에서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행동으로만 놓고 봐도 참 이분들은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순수하게 치료만 해주려는 의도가 보여요. 만약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이 누군가를 치료해 줌으로 명성을 누리려고 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본인들이 성전에서 할 기도를 마치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자에게 잡혔죠. 그러자 주변에서 자신들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계획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라 하신 것에 순종했고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드로 그 안 내면에 내가 만약 저희를 치료하게 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겠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화되겠지.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그저 긍휼을 주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무엇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원인을 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결과는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을 전하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를 그 자리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힘써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싼 회중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꽤나 불편하게, 꽤나 아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하였고 도리어 테러한 살인자를 풀어달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거짓 선지자를 죽였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메시아였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하여 그 이름이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과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성취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걸 믿는 자들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해 보이는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너무 이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내시고 결과까지 다 내는 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볼 때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시고 본인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불편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수고스럽고 불편해요. 소영이가 병원에 가는데 거리가 좀 먼 병원에 있으니 제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모든 시간, 제가 또 주중엔 다리가 불편해서 쩔뚝쩔뚝 먼 걸음을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애를 왜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눈곱만큼 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잘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함께 간 거예요. 저만 이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특심이시죠. 애완동물 키우는 거 여러분 수고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좋아하는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이야 그러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H.O.T 쫓아간다, 서태지 쫓아간다고 해서요. 차 타면 막 택시 타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서 계속 달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달리라 그럴 땐 죽어도 달리지 않는데 자기 앞에 있는 팬을 위해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다 수고스럽고 불편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요, 거의 다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해요.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편한 과정들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계속 보이시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편한 일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택한 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선악나무는요, 에덴 동산과 어울리지 않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를 매우 너무 맛있어 보이게 만드셨고 너무 눈에 잘 띄는 곳에 생명나무와 함께 두셨습니다. 결국 이 먹기 좋은, 너무 눈에 잘 띈 이 나무의 열매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사람아, 너희 안에는 내 사랑이 들어가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안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라는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열매보다 선악의 열매가 더 화려해 보여요. 내 결핍을 마치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채울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먹게끔 유혹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결핍이 이 세상의 유혹자에게 넘어가서 그것을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사랑인 예수로만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불편한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해석하지 못하니 선악과를 만들고 세상을 악하게 만든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많은 숙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인가? 라는 걸로 수없이 많이 토론도 되었습니다. 조성자라는 건 만들어낸 존재고 과연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이 만들고 악은 마귀가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과정을 알게 하시기 위해 다른 결핍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시고 이 세상은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려 하기에 하나님의 선이 없어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으며 저마다 선악과를 나눠 먹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욕심으로 결핍을 우겨 넣어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니 두려움투성인 죄만 나와요. 결국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저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인생의 악다구니 속에서 공허함을 알아 하나님의 선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마음대로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는지 아담인 너희들이요 너희들 뜻대로 이 인생을 살게 될 경우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를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법에 근거하여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못난 자식들 발가벗겨서 바깥으로 쫓아내셔도 되는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는 못 들어오게 막으세요. 그러나 이들에겐 진짜 생명이 그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인생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가인 낳고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줄 알았어. 아, 아니네. 아벨 낳으면 돌아갈까? 안 되네. 도대체 뭐지?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 뒤로 셋을 낳게 된 이후 비로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 알듯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넘어짐으로 내 안의 결핍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은 도리어 나에게 더 두려움만을 가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 때로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망가지고 무너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하고 또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하고 계속 실패의 투성인 내 영혼이지만 내 자녀야, 이젠 선악과를 그만 먹고 생명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제발 이젠 선악과를 그만 먹으렴. 그 모든 과정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취한 자로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투성인 세상이에요. 베드로는 그 결핍의 세상이 주는 환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탁월함을 교회 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환호받고 싶은 그런 종교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계속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요, 제자들과 계속 싸웠어요.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하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나를 왜 몰라줘? 나 더 위대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질투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질문하면요, 가장 먼저 나서서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엄청 노력했어요. 예쁨 받기 위해서. 그랬던 그가 성령과 연합되고 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나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했던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일들이 나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토록 자랑 삼았던 그것이 나에게 없어졌을 땐 더 큰 공허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또 저런 걸로 내 안을 채우려고 했구나. 주님, 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 곁에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잘 몰라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싸우고 비방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연약했듯이 상대방도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 그를 다시금 사랑이신 예수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그 이름을 가진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세상을 품은 욕심과 욕망,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안의 결핍이 분명히 다 이루어짐에도 그것이 또 다른 결핍을 낳음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 안을 온전케 하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생명나무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혜해 주시고 그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목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이해하고 그 사람 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그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 생명을 전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